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58장입니다. 458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연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속해서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 신약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재물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예에 대한 욕심이 다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욕망, 욕심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장한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항상 싸우며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싸우고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누가 더 높은 자리에, 누가 주님의 좌우에 서느냐는 문제로 아주 난상 토론을 펼쳤습니다. 주님은 때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일반적인 습관과는 다르게 예루살렘에 오시는 것을 보고 두려운 마음도 가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생각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고 주님은 다시 한번 세 번째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죽으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루살렘에 오르시면서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옳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 말씀처럼 아무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 죽으심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마음은 누가 더 높으냐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구할 것이 있으니 꼭 들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무엇을 해주기 원하느냐고 물었고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우리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세워달라고 부탁합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 두 형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번 마가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면 신앙 고백도 베드로가 대표로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 돌아갔을 때에도 주님 앞에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고백도 합니다. 어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가 한 발짝 더 나가 있는 것처럼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이제 기회가 얼마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죽으러 간다,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자들은 설마 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주님은 혁명을 일으키실 거라고, 만왕의 왕이 될 것이라고, 혹시 말씀하시던 대로 혹시라도 3일 후에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왕국을 새롭게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형제 중에 하나는 우편에, 형제 중에 하나는 좌편에 세워달라고 야고보와 요한이 급히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야이로를 살렸을 때에도 데리고 가셨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도 베드로와 이 두 형제만을 데리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회를 살려서 주님의 좌우편에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을 제치고 서기를 바란다는 것, 여러분 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은 두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무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고. 두 형제가 예수님께 구하기는 하지만 도대체 그것이 무슨 뜻이고 무슨 의미이고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긴 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무슨 말이었지? 모를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너희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너희도 모르지? 라고 하시면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마시고자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즉답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 여러분 사실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이 마시는 잔을 뺏어서 내가 먹는다? 주님이 받는 세례를 내가 뺏어서 받는다? 그럴 수 있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희들이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설사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신다고 하자. 설사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는다고 하자. 하지만 그 자리를 예비하신 분은 따로 있다고. 그 자리를 예비하시고 세울 수 있는 분이 따로 계시다고. 바로 그분의 뜻에 따라서 세우게 될 것이라고. 주님의 답변은 요한과 야고보를 세우시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우지 않겠다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가장 큰 실수는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왜 주님은 너희가 말하는 것을 너희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공통된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공통된 답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맞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보상을 바랬습니다.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계속해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야고보 요한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희생, 섬김, 낮아짐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보상, 내가 3년 동안 주님을 따랐으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하라는 거 다 시켰잖아요.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이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것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잖아요. 죽음을 보여주셨잖아요. 희생과 낮아짐과 겸손을 보여주셨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보상과 영광만 바랄 뿐, 상급만 바랄 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고난과 낮아짐, 겸손과 섬김, 그리고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혹시나 영광이나 보상만은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난, 고통, 낮아짐, 이건 다 싫고 그저 높이 추앙받고만 여러분 싶으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건만 우리는 여전히 그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고 보상이나 상급이나 영광, 많은 사람들이 나를 박수 쳐주는 것만 꿈꾸고 있지 않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 충성을 다하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실 자리에 세워주시고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시고 영화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로부터 큰 상급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은 내가 십자가의 길, 그 과정을 거쳤을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서는 영광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영화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보세요.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는지 너희도 말해놓고 알지도 못한다고. 왜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느냐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서는 절대로 영화의 면류관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응답을 바라십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무슨 축복을 바라십니까?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는데 무슨 내 삶의 변화를 바라십니까? 다 헛된 것만, 허상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은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주님의 좌우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주실까요? 그래 너의 믿음이 크도다, 주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바라봐야 합니다. 내 눈과 내 마음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이 담겨져 있어야 하고 내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겸손히 따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의 좌우편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십자가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십자가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보고 묵묵히 충성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상급,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 절대로 놓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상급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그 삶으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복을 얻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먼저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내 눈과 내 마음에 십자가를 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셔서 하늘의 영화의 상급을 받는 충성된 주의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기도하시고, 아울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게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